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지어져 갑시다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라고 고백합시다. 이 시간에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기도를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좋은 책들도 읽고 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흉내 내기도 하고 또 좋은 기도문이 있으면 그 기도문을 저장해서 또 따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초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기도는 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가 있는데 제가 기습적으로 식사 전에 권사님 식사기도 해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권사님들께서 제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기습적으로 시키시면 반칙입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에 어떠한 정답이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목사의 기도만이 능력이 있고 초신자 또 아니면 평신도의 기도는 그보다 능력이 낮은 그러한 성질의 것도 역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기도의 그 단어 뜻을 조금 살펴보면 기도는 빌기자에 빌도자를 씁니다. 두 한자를 모두 보시면 좌변에 보일시라는 공통된 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일시는 어디에서 형상을 따왔는가 하면 제단, 제단에서 그 형상을 따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을 쌓고 인간이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다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인간은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어떠한 답이 생겨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에 인간은 누구나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의 내면에서 공통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절대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왔습니다. 질병에 걸리신 분들, 또 큰 수술을 앞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임종 직전에 임종 앞두신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단 한 분도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단 한 분도 그 기도를 거절했던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런 한계 상황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이 기도가 우리의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더 기도하기 힘들어하지요. 마치 이 배고픔, 허기라는 본능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끼니를 거르고 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기도라는 본능도 현대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억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가 힘이 든 것인가? 왜 기도만 시작하면 자꾸 졸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운 걸까? 왜 기도하면 내 기도만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 왜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1970년에 한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슨이라는 이 두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실험의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입니다. 학생들에게 각각 짧은 강연 또는 설교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주면서 이것을 준비하라고 했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학생의 직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주제를 주고 준비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 녹음을 위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하는 골목길에 연기자를 배치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서 신음하며 기침하고 있는 연기자를 배치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를 두었는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늦었으니 빨리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어떤 학생들에게는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실험 결과 쓰러진 사람들을 돕는 비율은 그들이 준비한 강연 설교의 주제와는 전혀 무관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준비한 학생이나 전혀 다른 주제로 준비한 학생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간의 압박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라고 들은 학생들은 63%가 멈추어서 그를 도왔지만 늦었다고 재촉을 받은 학생들은 단 10%만이 멈추어서 그를 도왔습니다.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 너무 바쁜 나머지 그 쓰러진 사람 위를 뛰어넘어서 건너갔던 사람들도 몇 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들은 쓰러진 사람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실험 후 인터뷰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골목에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눈에는 보였지만 내가 도와야 할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쁨이라는 것이 그들의 눈만을 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실험을 보면서 이 실험을 쭉 따라가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바쁨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악의 속성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들이 남긴 유명한 라틴어 격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Omnis festinatio ex parte diaboli est.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성급함은, 모든 조급함은 누구로부터 나온대요? 악마로부터 온다라는 격언입니다. 이 말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쫓기면서 살아가는 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채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것이 어떤 미덕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형태의 바쁨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것을 혹시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나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당장 내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쉽습니까?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어요? 코끼리가 떠올랐죠. 신기합니다. 염려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스스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걱정과 염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걱정까지도 물밀듯이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사도 바울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 걱정의 시간을, 그 염려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즉 우리의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 모든 바쁜 기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을 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밝기 전에, 날이 저문 이후에, 무리가 나를 따르고 분주함이 나를 에워쌀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따로 나아가서, 다시 말해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바쁨에 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루 중에 먼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작은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 바쁨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직접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나의 기도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잘 하려고 해요. 목사님처럼, 다른 장로님들처럼, 어떤 리더들처럼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더욱더 그러한 생각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논술 선생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미사오구를 쓰고 또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기도보다 서툴고 어설프지만 진심 어린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삐뚤빼뚤 서툴게 글씨 하나하나를 써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또 대견하고 기특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5살 먹은 어린애가 편지에다가 부모님 전상서, 경애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구구절 써내려 간다면 여러분 막 징그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고 매끄러운가, 얼마나 좋은 기도를 올려드리는가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는 두 번째 염려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염려입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 3월 첫 주부터 아이들이
수원성교회에 와서 저희 온 가족이 적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중고등부에 잘 적응을 하고 예배가 너무 즐겁다고 이야기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한 6살 정도 됐고 딸이 4살 정도 됐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 4살이었던 딸 아이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그 멘토스였던 것 같아요. 멘토스 카라멜 사탕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멘토스 하나 먹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현진아, 너 요즘에 너무 이런 간식들 많이 먹어서 응가를 못했잖아. 오늘 참았다가 나중에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실망한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나 응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직 안 나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6살 오빠가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많이 졌나 보지. 목사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때로 우리가 아이들처럼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면 자꾸만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잘못 때문인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맛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떠한 수단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버튼을 띡 하고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덜커덕하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란 뭐냐?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그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그 행위에 담겨있는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고백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원리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6절과 7절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조건문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if, then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6절에서는 if,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 then, 그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과 7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논리적인 흐름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에 어떤 내용이 와야 자연스럽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나와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하면 너희 모든 간구를 들어주겠다는 약속 대신에 전혀 생뚱맞은 대답,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강을 구했습니까?
우리는 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입시와 성공과 승진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짜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데에 우선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진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답답해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응답의 기준을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세운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며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는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의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배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배를 한번 타려고 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에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요빠 항구에 도달했을 때 뭐라고 기록되는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요. 그저 타이밍이 맞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맞았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맞춰진다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잘 나가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왜 응답하시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 다시 말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발목에 착고가 메인 가운데에서도 그는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망망대해 앞이 보이지 않는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서 그는 조금도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런 평강은 강력한 거예요. 평강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평강이 모든 세상의 거짓과 헛된 생각 속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 귀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바쁘고 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5절 하반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럼 여기에서 가까우시니라라는 이 헬라어는 원어로 앵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의 뜻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앵기스라는 단어를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5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시간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 모든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5절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앵기스를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5절 상반절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앵기스는 하반절 6절과 7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가까우신지라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 5절, 6절, 7절을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석의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주님이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신다. 너희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며 너희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너를 돕기 위해 너희의 곁에 계신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만나지 마십시오. 영리아부 아이들을 가끔 보면 이제 교회에 와서 인사성 바른 아이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인사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예수님께 인사한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도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그런다면 어떨까요? 주일 예배 마치고 저 문을 향하여 열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저는 세상에서 또 재밌게 살다가 다음 주에 올게요. 굳이 따라오지는 마십시오.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너와 대화 나누고 싶고 너와 사귀고 싶고 너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고 싶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순절 기간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다면요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바쁨에 결코 지지 마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니 단 10분이라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수원성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